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랑하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에 또 장마까지 수해 피해까지 있는데요. 우리 안전하게 이 코로나19의 사태와 또 이 홍수의 이 시기에 안전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번역판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 번역본 개역 한글 번역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제목이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이제 복음성가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건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을 건데요. 다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앞서절만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예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왜 아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예전 성경에 나와 있었을까요? 이 아빠가 한국말 아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빠라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 호칭 아빠라고까지 아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아빠 아버지의 아빠는 한국말의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은 아람어였는데요. 아버지라는 뜻의 아람어가 바로 아빠입니다. 우리가 한국말 아빠도 아니고 아바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나라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신약 성경은 대부분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는 원래 히브리어였는데요. 말도 히브리어를 썼고 글도 히브리어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던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바벨론 나라 말인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겨우 70년밖에 안 됐는데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부터는 히브리어 대신 바벨론 말인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는 세계를 로마가 또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랬지만 그 언어는 공용 언어는 헬라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는 원어로 아빠호 파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이 앞부분의 아빠는 아람어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빠였고 뒤에 파테르는 헬라어의 아버지라는 단어 파테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호 파테르를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call him 아빠 father. 그러니까 아빠가 한국말 아빠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 당시로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발음 그대로 아빠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음역으로 그대로 헬라어로 쓴 것뿐이지 이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 그 사람들이 썼던 그 말 그대로 아빠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썼으니까 파테르라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같이 쓴 거죠. 그런데 이 호칭은 사도 바울이 혼자서 주장했던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호칭이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했다라고 이 마가복음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같은 장면을 묘사한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 기도 중에 그냥 아버지여라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뒷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용하셨던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 아빠와 또 지금 헬라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의 그 파테르 아버지라고 같이 썼던 것인데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라라고 해주신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원어로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여 이렇게 부르라고 이제 말씀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여라고 불러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는 더더욱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낭독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그 성경의 부분이 나오면 이름을 읽지 못하고 그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는데 초창기에 그 히브리어 기록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음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록이 모든 것이 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고 모음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만약에 여호와라면 이응, 히읗, 이응만 기록되어 있고 읽을 때 그냥 모음을 붙여서 읽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잘 모르니까 나중에 후대에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음을 다 찍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 자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모음을 붙인 게 아니라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면 그것은 이제 아도나이라고 읽었고 그 모음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원래 이름의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가 됩니다. 여호와.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데다가 하나님의 이름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이 되어서야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모압에 있는 비석에서 모압 땅에 있는 비석, 모압 당시에 그 모압의 비석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이 야훼 혹은 야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정확한 그런 발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독교에 너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서 그대로 우리가 여호와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발음대로 읽으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그냥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라고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정확한 발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모압 비석에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야훼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그 모음을 그대로 따라서 여호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게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사람들이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신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어느 종교를 봐도 신이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하는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신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느 종교에도 그 어느 신도 우리를 너희는 이제 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것도요. 그래 그냥 너는 내 아들 해. 그냥 너 내 딸 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쉽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의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얻게 해주신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죠. 그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건 늘 기억하시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이상 죄의 자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옛 습관이 있기 때문이고요. 옛 습성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에서요. 장로님 가정이었는데요. 한 아이를 고아원에서 입양을 해왔습니다. 생일이 되어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생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일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상에 차려져 있던 음식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입양된 아이가 기도하는 동안 다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음식을 다 챙겨서 몰래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아원에서 하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고아원에서는 자기 거를 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안 되니까 늘 그런 습관이 거기서도 나타났던 것이죠. 어릴 때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란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 어릴 때 형제가 많으면 음식이 있으면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제 이렇게 막 챙기는 형제가 있습니다. 귤 한 박스 사오면 금세 다 없어져요. 다 먹어서 없어진 걸까요? 네, 다 챙겨 놓는 거죠 따로. 제가 2남 4녀 중에 막내인데 우리 형제 중에도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 막 귤이 썩어서 이제 숨겨놓고도 까먹어가지고 썩어서 나오기도 하고 이불 속에서 과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해도 형제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먹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빨리 먹죠.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건데요. 근데 외동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외동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을까요? 다 내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대로 있으니까. 형제가 많은 집에서 그대로 놓고 자면 그 다음날 있나요? 없나요? 없죠. 싹 없어지죠. 그러니까 누가 다 먹었냐고 아무도 시침이 뚝 떼고 말 안 하죠. 없습니다. 근데 외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졸린데 꾸역꾸역 먹고 잘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아직 옛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욕심 부리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외동처럼 풍성하신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욕심낼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마치 그 고아원에서 온 아이가 이제 다 내 것인데 이 상이 내 상인데 챙겨놓는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 왜 불안해합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하고요. 왜 욕심 부립니까? 내 것을 챙겨야 되니까 욕심을 부리는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챙길 필요 없고 욕심낼 필요 없고 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 그 자녀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처럼 고아원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막 챙기거나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 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현타라는 말, 요즘 아이들 말 가르쳐 드렸는데요. 알려드렸는데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주일 내내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에 늘 현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늘 이게 실감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소망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는 현실에 직면하다 보면 현타를 경험하고 살기 때문이죠. 소망과 너무 거리가 먼 현실에서 현타를 경험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현타를 극복하는 방법인데,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의 영적인 현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옛 습관대로, 옛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몸에 현타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몸이 저절로 옛날 습관대로 세상의 법을 따라 옛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인데요. 저절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몸이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맨날 가던 길로 빠져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핸들을 잡고 있는 손이 저절로 늘 가던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서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아무 생각 없이 걸었는데 보니까 집 앞에 와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 발이 그 길을 기억하고 나를 집으로 그냥 데리고 갔던 것이죠.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옛 모습대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몸이 그 옛 모습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명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발버둥 쳐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다른 길로 운전하고 가야 된다면 정신 차리고 운전을 해야지 늘 가던 길로 빠지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시계 중에 이런 시계가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멈춰 있거나 시간이 느려져 있는 그런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계들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시계를 제 시간으로 맞추고 흔들면 그때부터는 하루 종일 제 시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래야 하는데요. 우리의 육신은 저절로 자꾸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옛 습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또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현타, 우리 몸의 현타, 이 세상의 현타 중에서 꿋꿋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자녀의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우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고요. 자기 몫의 재산을 다 팔아서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현타를 경험했죠.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대꾸도 하지 않고요. 종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갈아입혀라. 그리고 손에 아들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라.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큰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집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고 섭섭해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한 말이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나오는데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둘째 아들 같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첫째 아들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불안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자녀의 은혜가 늘 채워지고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옛 습성 버리고 내 육신의 욕심보다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좋사오니 고백하며 사시는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저 얻은 은혜이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얻은 특권이오니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전에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썩어질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것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양자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늘 격려하며 위로하는 따뜻한 하나님의 집 같은, 우리 집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 세상으로 나가 전함으로 잃어버린 많은 영혼을 되찾아오는 사명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복이 넘쳐나는 상일교회와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